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엄마 품이라는 그 동시가 있습니다. 좀 고어체로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은 어디인가요? 활동사진 말광대에 노는 데지요. 아니야요. 거긴 아니야요. 그곳에는 돈 안 주면 못 들어가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인가요? 능금, 참배, 감, 과자 파는 데지요. 아니야요. 거긴 아니야요. 그런 것은 돈 안 주면 못 먹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은 우리 엄마 품. 돈 안 줘도 포근포근 안아주고요. 엄마 품에 안기어서 잠이 들면요. 놀기 좋은 꿈나라에 데려다 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엄마 품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젖을 먹고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처음 1, 2절 한 번은 모두 다 본인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자꾸 하셨어도 본인의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꽃다신 분들도 본인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 2절은 다 같이 부르고, 또 한 번 부를 때는 우리 꽃 안 다신 분들만, 우리 어르신들을, 교회 어르신들을 우리 부모님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다 본인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저인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신 높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거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분기되어 기다리는 마, 알을 싸 그릇 댈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근무하신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하나님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신 높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거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근무하신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우리 옆에 분 어르신들 보면서 한번 축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강건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세 가지입니다. 너희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 세 가지가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귀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너 이제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이 거룩한 제사장,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갖고 살고 너희는 어디 가서든지 내 백성이야.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내 백성이야. 이런 약속이니까 뭐 엄청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선물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만 잘하라, 한 가지만 제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한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내 거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7권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것이 이 7권의 주제고 이 생각을 바탕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순종이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복의 통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의 통로다. 이것을 7권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를 튼튼히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집, 신앙이라는 집의 이 기초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싶고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그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과 신앙의 기초를 잘 놓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역하면 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격 상실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늬만, 포장만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있어도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할 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스스로 진단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십계명 주셨습니다. 이미 율법도 다 주셨고 제사에 대한 규례들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셨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부적으로 강조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보시면 2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인 내가 거룩하니까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그 존재와 사랑과 능력과 모든 면에 있어서 구별되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와는 다른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거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근데 왜 거룩해야 되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도 달라야 되고 인생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야 되고 물질을 벌고 쓰는 그러한 생각과 방법들도 달라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들은 나름대로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경배하고 절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아닌지 금방 압니다. 그 시간 되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5번 절해요. 이슬람 교도들이다. 먹거리를 가지고도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슬람 교도들도 먹거리를 가지고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하는 그런 음식들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외적인 그런 표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종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승려들은 머리를 밀고 적삼을 입습니다. 신부와 수녀들은 나름대로 그들만의 복장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 중에서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외형적인 것들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측면과 자기 절제의 기능은 있지만 그 종교가 참된 종교라고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 종교가 정말 진리를 선포한 참된 신을 믿는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하루 5번씩 얘기를 드려도, 경배를 해도 사람들 죽이는 일들을 쉽게 하는, 테러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종교들을 참종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그 종교의 진리는 그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종교가 참된 종교냐,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참된 신이냐는 어떤 외적인 모양들 가지고,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들 가지고는 온전하게 증거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그 종교가 참된 종교, 그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오늘 3절 4절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 말씀은 10계명 1, 2계명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뒷부분은 10계명 4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 그래서 3절의 말씀 앞부분은 10계명 5계명입니다. 10계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명들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한 백성이다. 근데 제일 먼저 이것부터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말씀은 다 가정 안에서 지키는 말씀들입니다. 물론 4절 말씀은 어디서나 다 지켜야 될 말씀이지만 특별히 가정 안에서 다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믿음의 가정입니다. 안식일은 가정에서 지킵니다. 당시에 율법적으로 안식일은 가정에서 지킵니다. 일정 거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 지내게 돼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이 말씀이 가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거룩한 삶의 자리에 중요한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첫 번째 중요한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많이 머무릅니다. 오랜 시간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터전으로 해서 인생들을 경영해 가고 자신들의 생업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먹고 자는 그 가정이 거룩을 구현해야 될 첫 번째 장소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당사자도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시지만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부모가 되면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인생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산 교육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데 특별히 부모 세대로부터 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갈등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었고, 우리가 잘 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자녀들이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그 부모들을 보면서 본인의 신앙들이 커지고 좋아지고 건강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니까 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3, 4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많은 방법이 있지만 본인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녀 사랑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가지만 자신의 신앙의 본보기를 통해서도 자녀들이 잘 크기 때문에 그것만큼 큰 재산은 없는 것이고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한 하나님만 섬기는 올곧은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가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 안에 생겨나지 않도록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 때문에 본인도 복받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른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결단과 같은 그것이 부모 세대들이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일이고,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덕목입니다. 안식일 신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쉬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고달픈 생활 해봤지 않느냐? 쉬어야 된다. 그렇죠.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애굽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생각합니까? 그 고달픈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쉬라는 것입니다.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주셨다. 6일 동안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쉰 안식일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은 자녀대로 다 예배 자리에 가서 앉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만드셨고 우리 일마다 때마다 도우심이 여기까지 왔고 너희 먹고 입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이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죠. 가정 예배를 드리면 더 귀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주일 예배 그런 정신으로 나와서 드리면서 가족들이 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경배하며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못 박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들 십계명 잘 지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감사함으로 은혜를 생각하며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늘 19장 3절 말씀이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죠?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약속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면 어떤 조건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그 약속이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에서. 근데 여기서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셨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게 안 붙어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복 받는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부모를 경외하라. 밑도 끝도 없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밀어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군소리 없이.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잘 가르치는 것이 실은 자녀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바라보는 본인도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좀 쉬운 성경에서는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것이죠. 네가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이나 에베소서 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네가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부모에게 무슨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신앙과 끈끈하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들, 교회에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경외하고 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만 섬기고 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경외하는 이런 일들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한 신앙적 안목을 주는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망치와 어머니라는 못을 사용해서 자녀인 나를 깎아내고 계십니다. 이 아픔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 부모를 주셔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하나의 보배로운 인격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까다로운 부모의 손길과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을 다듬고 깎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 까다로운 부모의 손길과 음성,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주고 또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다듬으시려는 그런 손길과 음성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겸허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이유가 있지만 또 그 형편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이런 일들은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이거 하루 지켜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신앙이 1년 365일 다 하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자꾸 하셨으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또 교회의 또 어르신들을 또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셔서 자녀들의 귀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과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리십시오. 복이 대를 이어 넘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